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고 영적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자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절하고자 했습니다. 하만은 거짓과 뇌물로 아하스웨로 왕의 허락을 받아 조서를 써서 유다인 멸절에 관한 명령을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반포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흉계에 의한 유다인 멸절의 명령을 알게 되면서 극도의 슬픔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이제 왕의 명령이 쓰인 조서가 각 지방의 곳곳에 다 이르게 되면서 제국 내에 사는 유다인들은 큰 애통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탄식하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근심하여 내시 하닥을 통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당한 일과 유다인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이 쓰인 조서를 에스더에게 전해주며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의 생명을 구하라고 부탁합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제국의 법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왕에게 부름받은 지 오래전이라 나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말을 전해 듣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강하게 다그칩니다.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 네가 이 일로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라도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다그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다그침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 3일간 금식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갈 것이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4장의 내용을 요약한 스토리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의 신앙과 에스더의 결단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신앙과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르드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르드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우리 메시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에 의한 유다인 멸절이라는 위기를 겪은 모르드게의 신앙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먼저 비탄의 심경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온 에스더의 내시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하만이 자신에게 한 일과 유다인 멸절 확정의 모든 사실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왕후인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탁하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회신하기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가면 죽임을 당하는 바사의 법을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바사에 이 법이 있었던 이유는 아무나 왕에게 함부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왕의 권위를 지키는 동시에 왕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세워진 법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신을 부른 지가 벌써 30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전했습니다. 내시 하닥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해받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시 회신합니다. 우리 그 회신의 메시지를 13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씀은 모르드게의 신앙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유다인 멸절이라는 큰 위기에서 에스더가 침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멸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거라는 굳센 믿음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유다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사방팔방 모든 길이 다 막힌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당당하게 신앙인으로서의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고요. 예상치 못한 불의와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막에 혼자 떨어진 듯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팔방 길이 다 막혀서 큰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길 없음을 우리는 막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큰 위기에 사방팔방 길이 다 막힌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임을 믿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때에 주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구원의 확신이 모르드게 자신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었고 순종과 헌신의 걸음으로 한결같이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방팔방 길이 다 막혔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함으로 선포한 말을 통해서 에스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기에 진정한 기도가 터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기에 우리로 믿음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헌신의 걸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기에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도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기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막닥뜨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것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에 눈을 뜨는 삶입니다. 우리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눈을 뜨는 삶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다그침을 듣기 전과 들은 이후에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요 오직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미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라면서 나아갈 수 없는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이렇게 말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에스더의 회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스더의 회답을 16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녀의 왕후는 그냥 왕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에스더의 왕후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에 눈을 뜨게 된 에스더는 왕후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왕후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왕후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신앙적 결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우리가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부모, 아내, 남편, 주부, 그리고 자녀 양육의 돌봄 등 우리가 맡은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와 또 사회에서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맡은 삶의 여러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와 직장에서 관계적으로 힘들 때 사명에 눈 뜨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앞뒤 안 보고 때려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교회 그리고 그 다음 직장에서 그 사람 또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 어디 가도 또 있습니다. 그 놈 어디 가도 또 있습니다. 또 힘든 업무, 힘든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 사명에 눈 뜨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명에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나를 쓰시기 위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난 포기하지 않아. 부족해도 하나님 의지하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야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20살이 되면 우리의 부모들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오지요. 부모는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아픈 자녀일수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픈 자녀일수록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맡기신 주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훗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자녀를 길러줘서 고맙다. 내 자녀를 네가 길러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또한 30이 넘고 40의 청년이 장가 시집도 안 가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시고 그 영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딪히는 분이 계십니까? 거기엔 더더욱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들을 주의 상으로 품고 섬기며
지혜롭게 다루며 인간관계에서 성장하라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인식하는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인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의 눈을 뜰 때 진짜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십니다. 사명의 눈을 뜬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자신을 위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자신의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라도 왕에게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3일간의 기도 끝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까? 실패로 끝나 유다인들은 다 멸절되었습니까? 악한 자 하만이 승리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에스더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소원, 요청 원하는 대로 해주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눈 뜰 때 우리의 시각, 그리고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사명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명 다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내가 맡은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사명에 눈을 뜨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의 방법과 지혜로 생명 다해 끝까지 감당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큰 위기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눈을 떠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써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며 우리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